우리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명절이 되고 이번 주일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철저히 우리 우상숭배의 죄악들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는 묘자리를 본다, 또는 손 없는 날 이런 거 따진다, 부적을 붙인다, 이러한 그런 귀신들의 어떤 그런 역사들의 그 배경은 뭐냐면, 이런 이론들은 사람이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이론이 세워지면 거기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귀신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잘못되지 않기를, 그래서 부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어떤 그게 종이 쪼가리지만, 또는 어떤 이론에 예를 들면 또 교통사고 많은 지역 이런 것도 거기에 자꾸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실제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악한 존재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더 높은 차원에서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사상이 있고 또 여러 이상한 종교가 있고 이단들이 그러한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론 가운데 거기에 해당하는 영들이 실제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고 몰려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게 하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죽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 악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귀신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믿음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그렇게 된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불신앙입니다. 엄청난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 불신앙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때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러한 것들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지옥 갈까 봐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그거는 100%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한다는 건 그래도 뭔가 좀 아직 뭐 믿음에 뭐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항상 임해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이 들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말이 이상하네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때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내게 생기도록 기도하셔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42장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전쟁이 없어 보이고 먹을 것도 풍족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위험과 기근의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그대로 그 재앙들이 자기가 두려워한 대로 칼과 기근과 그것으로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런 우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셔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이론들과 그것이 실제가 되게 활동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깨뜨리시고 그러한 이론들을 다 파하시고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주님께 우리는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그 무기는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거기에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작은 것들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 세상이 추구하는 바들, 세상에 뿌려놓은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그러한 이론들, 대표적으로 만모니즘이 있겠죠. 돈이면 최고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한 것은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죠?
이 본문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대로 이 세상의 이론들은 모두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배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앞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겸손은 이 교만으로 높아진 이 생각들, 그것을 낮추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작 그 속에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높아진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 이론들을 쫓고 있다. 그럼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이 세상의 이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교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믿음,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돈에 대한 사상,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없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겠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거야말로 그 교만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직접 제사도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도 이 교만한 마음이, 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성결한 마음.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도 섬겼어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철저히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일부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힘, 우리의 목숨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모두를 다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요구하실 그런 권리가 있으시고 그럴 만한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바쳐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올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안 하셨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지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하나님이 아예 옷감도 섞어서 짜지 마라. 혼합주의를 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다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직도 뭔가 불안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의 최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날마다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철저하게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래서 여전히 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도, 그렇게 말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이 그래도 좀 있다가, 회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또 그 죄에 빠질 것을 또 이미 예약해 놓고, 여러분 마음에, 그럼 그게 정말 진짜 회개입니까? 우리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철저히 두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회개는 하면서 마음은 계속 아직도 그냥 품고 있다면 기도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진짜 근심을 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근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뭐로요?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근심은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근심으로 바꾸래요. 세상 근심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철저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즐기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러고 살지 말고 그런 즐거움을 그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지금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은 뭡니까? 세상에 먹고 살 근심,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애통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그걸 바로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죄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대로 참여하셔서 오히려 더 승리하게 되는 이 명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철저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진짜 근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그러한 걱정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철저히 깊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 회개 기도 기간에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조상의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의 죄악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마음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심령들, 영상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